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계시록의 여러 말씀들 중에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람들은 복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복에는 눈에 보이는 복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복을 더 좋아합니까? 아마 거의 다 보이고 만져지는 복을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니 해도 몸 아프지 않고 남에게 꾸러 다니지 않을 정도이면 행복한 거지요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눈에 보이는 복에 해당합니다. 과연 그런가? 오늘 설교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복이 담겨 있는가? 그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첫째, 읽는 자라고 했을 때는 분명 복에 대해 읽어야 할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화책을 읽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소설책을 읽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잡지책을 읽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계시록에 읽으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간과 분량을 정해놓고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시오 잠일 하시면 한 달에 시편과 잠언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시편 5장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이 전체 150편이니까 매일 5장을 읽으면 한 달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30장이니까 매일 한 장을 읽으면 한 달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 담겨 있으니 성도는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차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둘째,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복은커녕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의 말을 진실인 양 알아들으면 대형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의 속아 넘어가서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법도 겸허합니다. 일화를 뿌리듯이 고무풍선에 거짓과 모략의 말을 가득 담아 공중에 띄워놓고 터뜨립니다. 그러면 세상은 온통 거짓말로 뒤덮여 버립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탄의 정체가 어떤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또 그 거짓말을 들은 사람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면 가을에 낙한 낙엽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듯 온 세상이 더러운 거짓말로 뒤덮여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들은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러더라는 식의 말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13절에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심코 던진 작은 돌멩이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깡그리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망가진 그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돌멩이를 던진 자는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할지 몰라도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는 이미 절벽으로 추락한 망가진 자동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을 퍼뜨린 인격 모독 죄명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은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어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혼돈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키우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혼돈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전에서
후보자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두고 나이트클럽에서 줄리라는 예명을 가지고 술집에서 일했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인데 김건희 여사를 줄리라는 프레임 속에 가둔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의 아님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신성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신다면 통탄할 일입니다. 말세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세울까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공적인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에 참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예배라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대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목사의 설교에서 성도가 눈이 서로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슴이 목이 말라 갈급하여 물을 찾듯이 성도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할 때 진리가 무엇인가 거짓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9편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 영혼의 눈을 밝게 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게 되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다윗도 시편 40편 8절에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심중에 무엇을 채우느냐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심중에 더러운 오물로 채워지면 쾌쾌한 기분 나쁜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나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심중에 주의 법이 채워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의 법으로 채워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복이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닙니까? 노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신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심중에 깨달은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주일마다 대면 예배에 꼭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함하고 절망에 빠뜨렸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남은 생에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화평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창을 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